안녕하세요. 어찌 보면은 아직 시작할 시간이 안 됐고, 어찌 보면은 이 시작할 시간이 16분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어요.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수행을 하자.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독성과 설법, 그리고 6시부터 아니죠, 5시부터 6시까지는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렇게들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3시부터 5시라는 독성하고 설법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기준하면 아직 시간이 안 됐고 수행 시간인 2시부터를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의 말씀으로 하려 합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행의 의미를 제가 대략 좀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직접 앉아가지고 수행을 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오시면 2시부터는 그냥 다 오셔가지고 앉는 거로 앉아서 수행을 함께 하고, 그리고 3시부터 중간에 좀 쉬기도 했다가 3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호텔을 시작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 계신 부부님이 제일 젊어 보이셔요. 실제로 제일 젊으신지 모르겠네. 여기 수행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행이 뭔가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이겨내는 길이 수행. 그렇죠. 마음을 스스로 이겨내는 거. 정확한 답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그러면 마음이 뭐길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가? 예. 마음은 욕심이라고 보고 이겨내야 하는 그 대목은 욕심이라고. 욕심을 번내라고 하고. 좋은 말씀이네요. 타당한 말씀이죠. 마음 자체를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과 욕심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상관관계에서 승리하자 하는 것이 불교고, 그 불교가 승리하기 위해서 제시한 실천 방법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타당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만호라고 불리는 마음이 있어요. 요거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신부의 세 가지, 신부의 삼업, 이렇게 말했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을 지으면 업에 합당한 결과, 우리가 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표현이겠죠. 고멸,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죠. 행복. 불교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저 하늘에 달려 하늘에 별 따오듯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는 행복은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괴로움에 묶여있다, 내 삶이 괴롭다, 이럴 때 괴로움이 소멸한다면, 내가 괴롭지 않다면 할 때 괴롭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 별 따오듯이 행복이라는 것이 저기 있어서 행복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드는 것을 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업은 보통 친구의 삼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과 말과 만업, 이게 의라고 불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석화의 모골님은 요 자리에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가 법회를 통해서 말씀 나눈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행위해서 괴로움이든 행복이든을 만든다 라고 할 때 몸과 말과 만의 행위, 이 행위에 원인이 있다면 또는 주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위를 하는데, 내가라고 말을 해버렸네. 행위의 주인공 또는 이러한 행위가 있게끔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혹시 행위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찢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답안지가 노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을 보통 말하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했다. 그래서 나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나를 창조한 신에게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인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하라는 대로, 신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은 가능하지만 신의 뜻을 원인으로 행위되는 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로는 전생의 업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전생에 지은 바 업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대의 운명이, 그대의 숙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의미를 따져보면은 내가 전생에, 내 이 전생이 꼭 정말 전생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과거 이렇게를 포함하는 건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경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전생의 업,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숙명이다, 숙명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내 뜻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있어서 전생에 지은 업이
결정된 대로 끌고 가는, 시키는 대로 저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여기에 대해서도 말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생의 업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가 행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세 번째로는 고모 그렇게 따집니까? 그냥 몸과 말과 만호가 행위하고 있지 거기에 무슨 원인이랄 것이 있습니까? 그냥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합니다. 원인 없습니다. 비슷한 말로 조건이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하여간 요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불교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요거를 삼종 외도,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바깥길.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길이 아니고 세 가지의 바깥길, 가르침 밖에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신의 뜻도 전생의 업도 무인무연도 아니다 라고 했다면 부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을 것이냐. 부처님이 그거 다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몰라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겠느냐. 근데 부처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부처님은 꼭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죠. 그리고 이 답이 방금 이제 이모부님 말씀하신 찢다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요 찢다를 한자로 뭐라고 쓰냐 하면 심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뭐 내 마음 하지요. 마음 한자로 말하면 마음 신자를 쓰죠.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을 찢다라고 불러요. 부처님은 찢다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러분 우리 찢다라거나 만호라거나 뭐 이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자리를 달리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글쎄 잘하면 오늘 설법 시간에 좀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시간이 됐든 우리 법회에서 굉장히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 뭐 우리 마음을 분석하는 그런 의미니까 우선은 뭐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똑같이 마음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것이 있어요. 방금 이제 법부님께서 욕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 아는 거죠. 탐이라는 게 있고 진, 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불리는 거죠. 탐진치를 불교적으로는 뭐 이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나쁘다. 그래가지고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교리의 시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어요. 거꾸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은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요거 결국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겠어요. 뭐 우리가 마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우리 존재 자체가 몸과 마음이 함께 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찢다라고도 하고 마노라고도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몸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 삶이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어떤 것이 선택을 바꿀 것이냐 라고 보면 방법은 그거죠. 뭐 너도 나도 다 있는 찢다, 이 찢다 마노 이런 마음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 잘 모르지만 아까 제가 표현하기를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이렇게 말했던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의 탐진치라고 하는 뭔지 잘 모르는 요거 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실제로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이 찢다는 빛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빛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찢다는 빛난다. 그런데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찢다는 그냥 순수하게 마음 자체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라. 그런데 요 찢다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원래 있는 탐진치에 오염되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객으로 온 객, 손님이잖아요. 나는 찢다라고 보지요. 뭐. 아니면 나는 몸과 마노가 함께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있다 라고 할 때 나 아닌 것으로 손님으로 정의되는 탐진취라는 것이 나를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 붙다라니까요. 이 찢다는 빛난다. 그런데 객으로 온 오염은 즉 탐진취에 오염되었다. 똑같은 표현으로 이 찢다는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즉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오염되었다. 그래서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벗어났다.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면성을 갖느냐? 객으로 오는 탐진치에 오염이 된 상태의 내 마음, 나의 삶도 있고 어찌 좀 잘해가지고 객으로 온 요거 나는 당신을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 닫아버리면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마음을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을 기준으로 해서 양면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설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마음, 삶의 양면성을 중간에 놓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설해지는 거고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의 요점이 그거네요.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 객으로 온 그러니까 나 아니고 손님인 탐진치 요거를 그냥 맞아들여가지고 손님과 함께 살 거냐 아니면 에고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저 손님이라고 환영했지만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보니까 이 손님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면은 나쁜 손님을 우리 뭐라 그래요? 밤손님 이러나? 하여간 와가지고 나를 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밤손님한테는 분단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탐진치를 상대로 문단속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요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거부님 말씀하신 수행, 욕심 여기에 적용되죠.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해야 할 일, 할 일이 생겼다. 뭐냐? 탐진치를
버리자. 글쎄, 버리자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탐진치를 배제하자, 만나지 말자. 여러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탐진치라는 요놈만 어떻게 내가 손님으로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할 때 안 돼! 나는 네가 싫어! 하고 문단속만 잘할 수 있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거 해피스님 얘기가 아니고요. 해피스님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나처럼 됩니다. 부처님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생겼다. 탐진치에 대해서 문단속을 하자. 이때 그러면 이제 탐진치에 대해서 문단속을 하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뭐 얘기는 다 나온 거죠. 요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켰다. 그렇다면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죠. 일어나지 못하게 하죠. 좀 더 말하자면 탐진치를 뿌리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무런 문제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이제 부처님은 아까 삼정외도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거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찢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원인이 됩니다 라고 답을 주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래,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탐진치를 뿌리 뽑자 라고 그냥 방향만 이뤄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뿌리 뽑겠느냐 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뒤에 공부할 거지만 경전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대상을 또는 대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 느낌이 일어나요. 그 느낌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난다. 즐김이 생겨나고 탐진치가 일어난다. 그런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즐김이라는 단어가 생겨나지 않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인 요 자리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뒤에 더 공부를 하고 저도 잘 모르고 이런 뒤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럼 요 자리에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한 어떤 설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다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좀 전에 제가 경험된 것에 대해서 또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경험된 것,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께서 바로 알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도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셔요.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왜 탐진치가 일어납니까? 대상을 또는 대상을 우리가 경험해서 일어나는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 않다 이렇게 불리는 그 느낌이 본래 어떤 것인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더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상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대상에 대한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르는 상태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의 그 잘못 알고 있는 암 요거를 대표적으로는 물을 쏟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여기에 상락아정이라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에 뒤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있으면 그게 좀 오래 가는 거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고 여기 아주 본질적인 거야. 원래 있는 거 죽었다 깨도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말하는 거고 또한 그것은 오염되지 않는 거. 탐진치라는 게 일어나서 쫓아와도 오염시킬 수 없는 거. 먼저 그런 의미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나타나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상락아정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상락아정과는 다르게 모든 것은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잠깐 무언가 조건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무언가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이 수행 이야기 좀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뒤에 이런 우리가 다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뭐 부처님 가르침의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유의법이라 그래서 형성된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의법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경험한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게 뭐 즐거운 거든 괴로운 거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어떠한 그냥 밋밋한 거든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락아정인 오래가고 내 맘대로 되고 본질적인 거고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요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은 거니까 내 거 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좀 고개만 돌리고 있어도 살짝 집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이제 욕심을 낸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다 보니까 어떻게 좀 내 거 하고 싶은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은 하고 고개 좀 돌리셔! 하고 화를 내게 되고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무상고부와 조건 따라 변하는 거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알맹이 없는 거 뭐 이런 건 줄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소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러한 존재하는 거, 유의적인 존재가 상락아정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알을 갖고 있으면 요 잘못된 암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찢다가 오염되면 뭐 그다음부지는 뭐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 그냥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 부분을 잘 봐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본질하는 것이야. 무상고 무아인 것이야. 라고 그 실상을 바로 보게 되면 에이구 저것이 얼마나 간다고 저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거고 본질적인 거라고 언제든지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하는 거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뭐 저기 좀 괜찮은 게 있네 해도 저 괜찮은 저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내 게 아니고 네 거니까 네 거는 네가 가지는 것이지 저것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는 해도 저게 뭐 10분이나 내 마음에 계속 들을까? 한 1년쯤 죽었다 깨도 아니지 편이 잘못됐네. 한 1년쯤 변함없이 예쁠까? 뭐 이런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만 본래가 조건적으로 만들어져서 조건 따라 변해가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그걸 뭐 굳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살게 두지 남이 안 볼 때 슬쩍 내 주머니에 넣고 이러겠어? 하고 욕심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내가 갖고 싶으면 좀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보겠습니다 야! 하고는 화도 벌어면 될 테지만 이걸 내가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 굳이 보겠습니다! 라고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이렇게 욕심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데에 따르는 성냄도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바닥에 뭐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저것은 무상고 무화.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야. 요런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현명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찢다가 원인인 찢다가 청정하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법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탐진치가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요거 다스리는 거 요걸 하는 게 수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욕심이라는 어떤 게 참 이게 딱 덩어리진 뭐로 있어가지고 아까 그 행복이 하늘에서 별 따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듯이 욕심이라는 것도 어디에 진짜 이렇게 욕심 있어가지고 요 있는 욕심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요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떠한 대상,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잘못 알아서 탐진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건데 요거를 현명한 사람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의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보면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알았다라는 걸 다른 말로는 있는 그대로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관찰하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탐진치라는 것이 일어날 게 없어. 일어날 게 없으니 어디에서 지가 손님 노릇을 해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마음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삶의 양면성을 말하면서 탐진치라는 것이 일어나면 괴롭고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부처님의 답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부처님의 답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 그렇구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대상들 그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알미 있으면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존재의 실상을 올바르게 보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실은 저게 답이죠. 그죠? 탐진치의 문제, 탐진치가 문제다! 이랬는데 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푸나요?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면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일어날 것이고 잘못 보면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 못해서 잘못 보고 있다 해도 이제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낸 참된 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르쳐 줄 테니 이제부터 그대가 눈을 바꿔서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참진치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무상고무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대상을, 경험을 무상고무화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관찰.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제 요걸 본 거예요. 자, 요 관찰이라는 말, 제가 계속 이제 이건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대상 또는 대상에 대한 경험, 경험으로서의 느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하나 더 여쭤볼까요? 이렇게 대상이나 그 경험을 무상고무화라고 있는 그대로 유의법의 실상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 요 일을 뭐라고 하나? 어머니 아시나요? 뭐라고 대답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찰, 탐험, 윗바사나를 하라는 말씀.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에 의해서 대상을, 경험을 유의법의 실상인 무상고무화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찌따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행복한 삶이 결과됩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 요게 바로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 수행법이에요. 그럼 이 수행법은 구체적으로는 어느 자리에 있나요? 바로 경험과 탐진치와 찌따 요 사이에 개입을 하는 거죠. 요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가가정이라고 무언가 정말 있는 거, 요거는 죽었다 깨도 내 거 해야 되는 거, 요거는 아무리 살아가는 그대가 당가해도 못 쫙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를 부처님은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자, 윗바사나라는 이제 윗바사나라는 수행법, 있는 그대로 요런 용어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라고 하면 요건 또 누가 해요? 보세요. 행위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단 말이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찌따를 원인으로 한다. 찌따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주인공, 주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거, 제가 방금 여기서 주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몸과 찌따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그런데 지금은 찌따가 주체, 주인공으로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랬거든요. 이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주체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상하가정적인 이야기, 상주로 무언가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거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실제로 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나는요 나의 행위도 없고 너의 행위, 그러니까 남의 행위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그대는 지금 행위합니까? 왜? 그럼 그대가 행위하면서 그대의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해피스님이라고 불리는 제가 지금 설법한다라고 하는 뭐 몸도 움직이고 말도 움직이고 그 속에 제 마음도 움직이면서 행위하잖아요. 이거 누가 해요? 어쨌든 해피스님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상견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이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인공, 주체인 내가 살아가는데 요 주인공인 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 나라고 하는 요 존재가 상가가정적인 잘못된 알매 적용되는 존재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마저도 기본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형성된 거 유의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주인공 주체로서 살아가지만 나 또한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에 적용되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좀 달리 말하면 본질적으로는 무아인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타당하죠? 요거 요 부분을 조금 정확히 못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습니다. 무아인 내가 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무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즐겨 쓰는 말로 어설픈 도인 흉내 내게 됩니다. 어설픈 도인 흉내 내는 거 부처님 생각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있어 부처님이 무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뜻을 잘못 본 겁니다. 부처님은 하여간 요 자리에서 주인공, 주체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거의 이중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는 이 삶이 신의 뜻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무인 무연도 아니고요.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원인으로 주체로해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요래하는 겁니다.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라는 윗바사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주체인 찌따도 있는데 관찰하자라고 하면 관찰하는 것도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무언가가 관찰을 하겠지 뭐. 근데 여기 이 표현하자면 저 깊은 쪽에서 상가가정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인 것이야 라고 요렇게 관찰하는 것을 제가 눈을 뜨고 눈으로 저기에 상가가정이 보인다 요렇게 하지는 않겠죠.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무언가가 그래도 관찰하는 곳으로 있겠죠. 뭐가 관찰할까요? 요거 뭘까요? 은남법은님 모르셔요? 인식작용이기도 해요. 크게 보면 인식작용인데 문제는 상가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요거는 우리 즐겨 쓰는 표현이죠. 전도된 알무로, 그러니까 전도된 알무를 가지고 대상을 아는 거, 요것도 인식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해가지고 인식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관찰함으로써 그 관찰의 결과로 인식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일상이란 말하면 안 되지.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런 관찰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되니까 일상적인이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하여간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식작용과는 좀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요거를 요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조금 다른데 그 관한다. 지금 제가 윗바사나가 바로 그 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관하는 거 누가 관하나요? 무엇이 관하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식인가요? 식은 아까 그 인식작용하는 네. 그게 식이죠. 네. 그러니까 인식작용은 이런 인식작용도 다 결국은 식의 몫이지. 그런데 이런 인식작용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바른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 자리에 인식작용 요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이제 부모님 말씀하신 알아차림하고도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뭘까요? 아니, 아르마리라는 말은 보통 식에 대한 말로 쓰죠. 예. 표상한다. 가. 표상한다. 아니, 관찰한다. 아니 저는 여기서 관찰한다라는 동사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관찰하나요? 라고 하는 명사를 말하는 건데 이런 표현 여러분 다 웃으시겠다. 빤냐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 뭐라고 하나요? 한자로는 예, 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은남부부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대상에 대해서 경험한 거, 느낀 거, 요거를 인식을 하는 거, 그 인식을 하는 게 식이라고, 그러니까 요 암이 도로 이제 식이죠. 여기 이제 말씀하신 아르마리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요 식이라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을 보통 수준에서는 이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어떤 것을 깔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탐진치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괴롭지는 말자! 행복하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흘러 원인을 찾아보니까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어떤 토대가 되는 그거 대신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올바름의 토대에서 인식을 함으로써 탐진치를 일으키지 말자 요걸 하는 건데 그때 적용되는 것이 하여간 윗바사나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 요래 되는 거고 요때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이 일을 빤냐 지혜로서 무상고 무아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요 지혜도 따지고 보면 아까 탐진치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갖고 뭐 쫓아오는 게 아니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원래 지혜라고 하는 어떤 거. 어머님 좀 전에 이제 알아차림 사띠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띠라는 것이 우리 안에 뭐 이렇게 요거는 사띠 해가지고 마치 눈 하면 눈이라는 덩어리가 있잖아요. 사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덩어리진 어떤 거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의 과정에서 요러한 역할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거를 싹띠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빤냐라고 하는 것도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 그냥 보통은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어떤 것에 토대해서 인식을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요거를 공부를 통해서 차츰차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보아가는 것. 있는 그대로를 보아감으로써 식이 올바르게 인식을 해서 올바르게 인식한다라는 게 이제 결국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고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잘못 보는 상태의 식이 이제 올바로 보는 식의 상태로 변해가잖아요. 요 변해가는 만큼 잘못 보는 것이 줄어드는 자리를 채우는 것. 그죠? 잘못 보는 게 줄어드는 만큼 잘 보는 상태가 채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때 요 잘 보는 상태, 요렇게 설명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빤냐,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요 자리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빤냐가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바르게 보는 어떤 것으로서 빤냐가 생겨나는 만큼 무상고 무아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윗바사나 해서 그만큼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염이 줄어들어서 괴로움이 줄어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를 줄여나가기 위한 어떤 일을 그 일 자체는 윗바사나 관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윗바사나 하는 것으로의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어떻게 하나요? 빤냐라는 기능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으로 상가과정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야 라고 배우고 익혀가는 가운데에 이제 조금씩 있는 그대로를 보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이 기능이 생겨나면서 그대로 일상의 삶에서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해가는 거. 이런 기능을 빤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빤냐라고 하는 기능을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여기까지가 좀 어렵나요? 좀 생소한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그동안 그 공부해 오시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꿰어드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기왕에 이제 뭐 우리 긴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책 들고 종이 2장 들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빤냐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빤냐가 뭔지 아시는 겁니다. 빤냐가 뭔지를 알고 근데 이제 사실은 잘 몰라도 괜찮긴 한데 그냥 빤냐라는 게 있대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뭐 그러면 빤냐를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다 아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빤냐를 우리가 알았어요. 빤냐라고 하는 이 식의 인식 과정에 개선되는 이러한 상태를 빤냐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했다.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빤냐라는 기능의 발현을 통해서 대상을, 우리의 경험을 왜곡된, 전도된 상태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존재의 실상대로 보게 되니까 보는 만큼 욕심낼 것이 없고 속낼 것이 없고 어리석을 것이 없다.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 빤냐만 있으면 되겠죠. 빤냐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빤냐만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예요. 빤냐가 심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상, 어떠한 경험이든지 간에 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해결되는 거예요. 빤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빤냐가 내가 지금부터 지혜롭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빤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빠냐가 짠! 하고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빠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법은이 그렇지 않을까요? 빠냐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하여간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빠냐를 작용시켜가지고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한다.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게 불교의 중심이에요.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도 만들고 행복도 만든다. 그런데 탐진치가 있어가지고 요 놈이 덤벼들면 괴로움을 만들게 되고 요거 잘 문단속하면 행복을 만든다. 요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요 탐진치라는 놈을 어떻게 문단속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거냐라고 보니까 빠냐가 필요해. 이렇게 된 거죠. 빠냐가 필요한 거예요. 빠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 빠냐야 오셔 해가지고 나타나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빠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빠냐를 만드는 일이 이제 어떻게 돼요? 빠냐를 보는 게 수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빠냐를 만드는 수행이 필요하잖아요. 빠냐는 어디서 없다? 확정도의 정견에서 온다. 정견. 잘못 보셨는데요? 정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빠냐로서 보는 게 정견이죠. 빠냐로서 보는 게 그 정견이 바로 보는 거잖아요. 바르게 본다라는 게 금방 빠냐가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것 아니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거를 빠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냐로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사는 이러한 상태를 정견이다.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수행. 지금 수행 얘기하잖아요. 빠냐를 보는 것도 수행이고 빠냐를 만드는 것도 수행인데 빠냐를 어떻게 해서 빠냐가 만들어지느냐 요 얘기죠. 당연히 수행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뭐 수행이라는 게 뭐 따지자면 오계를 지키는 것도 수행이고 보시를 하는 것도 수행이고 수행 이렇게 말하면 안 맞죠? 4년째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수행하고 빠냐를 키우고 그렇죠. 그 얘기로 결과가 되죠.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부처님이 그 여러 경전에서 삼매라는 표현을 써요. 빨리어로 빨리어로 사마디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삼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경전에서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정의 하시거든요. 삼매라는 게 뭐냐 하면 삼매 정의가 이렇게 돼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어떤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 대상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놓치지 않고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뻥 차가지고 물을 쏟았습니다만은 여기 물도 좀 흔들리네. 이 흔들리는 물 속에 말이죠. 뭐 동전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만약에 흔들리는 물 속에 동전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이죠? 흔들리니까. 그래서 500원짜리인 줄 알고 500원짜리니까 한 200원, 300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남는 돈은 저금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이 이렇게 고요해져가지고 들여다보니까 500원짜리가 아니고 100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의 예산을 못 맞추잖아요. 요런 차이가 있는데, 애초에 물이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맑은 상태에 있었다면은 딱 보니까 100원짜리네? 100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요새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그냥 저금이 나을까? 100원에 맞게끔 예산을 짰겠죠. 그러면 그 100원을 꺼내가지고 내가 불편할 일이 없잖아요. 요런 얘기거든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다라는 말을 비유하자면 이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물에 비유한 거지만 내 마음이 막 흔들리면 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원래 요 대상이라는 거 또는 경험한 바 느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상고 무와인 것이야 라는 부분을 흔들리니까 100원인지 500원인지 모르듯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부처님이 가르쳐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과 다르게 상나과정인 것처럼 무조건 오래가고 좋은 거로 내 맘대로 되는 건 줄 알고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대상을 전도되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의해서 마음이 한 곳에 딱 집중되었다, 흔들리지 않아, 한 군데 있으니까 눈에 이쁜 여자 있다고 쫓아가고 베토벤이 들린다고 귀로 쫓아가고 요렇게 들떠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호흡을 보자, 코끝을 보자 해가지고 호흡을 딱 붙잡고 있으면, 호흡이라고 하는 한 끝에 딱 붙어 있으면은 요 호흡이라는 대상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고요한 물속에 있는 동전이 100원인지 500원인지 분명히 드러나듯이 흔들리지 않음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전에서 부처님은 삼매에 들면,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된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으면,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여간 빤냥은 있으면 되는데, 빤냥은 있으면 이제 우리 삶이 안 괴로운데, 요 빤냐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와주셔요 하고 아무리 요청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마음을 한 끝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삼매를 이루는 흔들림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는, 빤냐로서 보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래, 빤냐로서 보는 수행을 하려면 그 앞에 해야 되는 일이 삼매에 들어야 되는구나. 예, 삼매에 들어야 되는구나. 삼매에만 들면 빤냐는 삼매에 든 상태에서 보는 요거를 빤냐로서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할 일이 또 생겼죠. 네. 어느 분이 대답하셨는데? 예,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래요. 개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개는 이러한 개. 개라는 게 불교에도 있지만, 자이나교에도 있고요. 기독교에도 개가 있죠. 각각마다 사실은 교주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삶의 질서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게 개거든요. 부처님은 나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질서는 이뤄야 된다 라고 해서 개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 개가 오염되지 않고 이래 나오는데, 그 개를
딱 뭐라고 대표적으로 정의하냐 하면 삼매로 인도하는 길, 삼매에 도움되는 길 그렇든가. 예, 법원님 말씀대로 계를 지켜야 계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재에도 몇 페이지에 있으려나 이게 뭐 많이 나오지만 이거 좀 몰라요. 나중에 치워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보자. 대표적으로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449페이지 한 번만 보셔요. 맨 뒤쪽에 449페이지죠. 맨 끝에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보면은 이제 해피 333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피 333의 맨 위에 세 가지 공덕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래 박스에 신업 구업의 제어 해가지고 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계가 어떤 것이냐 하니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게 후회하지 않음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계라는 것은 어떤 계냐 하면 특성이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게예요. 이 계를 지키는 삶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계를 지키는 삶은 후회할 일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게 해요. 5계를 지키면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이 없어. 계를 깨뜨리면서 살아. 뭐 지나다가 괜히 빵 차가지고 하나 죽이기도 하고 뭐 적당히 훔치기도 하고 이러면은 뒤에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말하고, 뭐 기왕에 앞에서 우리 조금 더 보자면은 46쪽이요. (46쪽을) 보시면 신라 계라고 해서 이제 빨리어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나의 계는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로 인도한다. 계를 정의하는 말의 결론에 가가지고 삼매로 인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법원님 말씀대로 이제 삼매에 들고자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 중에 계를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돼요? 계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계정해 삼학 이럴 때 요 삼매에 도움이 되는 삼매로 인도하는 계가 사마디 정 삼매를 이루게 만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매에 들면 지혜가 생겨나는 거. 그래 이렇게 이제 계정해 삼학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삶의 질서가 또한 계를 지키는 삶을 살죠. 계정해가 돌고 돌죠. 그런데 법원님 말씀 맞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를 지킨다라는 것이 이런 수행의 토대가 되는 삶의 질서이기는 하지만 계를 지키는 삶에 의해서 그것만 가지고 삼매가 생겨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요 삼매를 생겨나게 하는 또 다른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하면 은원법원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라고 해서 요게 이제 사념처라고 해서요.
뒤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법회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냥 시작하는 대충만 얘기를 하자면 사념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금 이제 앞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빤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 이렇게 말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인 빤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그 삼매라고 하는 기능도 필요한데 그 기능 앞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부처님이 수행의 시작점으로 수행의 시작으로 제시하는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싹띠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한문으로는 생강염자를 썼거든요. 생강염자 해가지고 싹띠라고 부르고 처라는 것은 확립한다 또는 강화한다, 힘있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염처라고 하는 것이 싹띠라고 하는 기능을 힘있게 하는 것, 싹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법을 염처라고 해요. 그런데 요 싹띠를 힘있게 하는 데에 어떤 기법이 쓰이느냐 하면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어떤 거를 딱 붙잡아요. 기준을 붙잡고는 기준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기준을 여러분 이제 많이들 아시는 거겠지만 신수심법이라고 해가지고 요 몸을 기준으로 싹띠를 힘있게 하거나 요건 느낌이거든요. 느낌을 기준으로 해서 싹띠를 힘있게 하거나 요거 아까 찢다거든요. 찢다를 기준으로 싹띠를 힘있게 하거나 아니면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 공부해야 되지만 법을 대상으로 싹띠를 힘있게 하거나 요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싹띠를 확립하는 네 가지 방법 수행법 그래서 사념처라고 불러요. 이때 요 사념처 수행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한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면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마음아 호흡을 붙잡자 이런다고 해가지고 호흡을 딱 붙잡고 있어주지를 못하거든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참 오랜 세월을 윤회해 왔잖아요. 윤회라는 오랜 삶의 기간을 거치면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자극이 부르는 대로 끌려다니는 일에 익숙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 오랜 윤회의 과정에 형성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놈이 거다 보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신수신법 네 군데 중에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기준점을 딱 붙잡고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자.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그 상태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 붙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마음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랜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비로소 빤냐가 필요했는데 빤냐는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즉 삼매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삼매에 들어야겠는데 삼매는 어디에서 오느냐?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삼매라고 한다면 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놓치지 않고 머물기 위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만약 대충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정의했다 치고
요 얘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설명하자 치면 요 아따삐 쌈바자로 싸띠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빨냐로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탐진치가 안 일어납니다.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온 거죠. 1위군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참 시작하기가 어렵죠. 다음 주부터 2시부터 40분간 우리가 수행을 하자 했는데, 그 수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이야기를 빼놓고, 그죠? 이런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앉아서 코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잘 보아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어렵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간단해요. 자, 싸띠마 했는데, 이건 싸띠에다가 마라는 말이 뒤에 붙어서 뭐 싸띠 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싸띠 하면서 이렇게도 이제 쓰이거든요. 요 싸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금 법원님 말씀하신 알아차림.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알아차림, 싸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싸띠야 눈 떠라 이러면 요렇게 어디 있던 것이 짠 하고 일어나가지고 싸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빤냐를 뭐라 했나요? 그냥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데, 이 인식의 상태에서 상나가정적인 인식을 보통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 이 잘못 보는 게 줄어드는 만큼 바로 보는 것이 늘어나는 요런 상태를 빤냐로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빤냐가 뭐 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라는 게 이제 다 그렇게 마음의 기능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띠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 싸띠 하는 어떤, 제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우리 이제 센터에서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자가 저한테 그러대요. 스님 거기 뭐가 꼬물락꼬물락 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꼬물락꼬물락 했어요. 거기에 싸띠예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요. 꼬물락꼬물락 되는 거를 그럼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우리 스님한테 그게 싸띠라면서요 했다가 되게 혼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띠라는 게 별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몸과 말과 만어라고 하는 그 한자로 의라고 쓰는 만어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 만어라는 마음이 어디에 쓰이냐면 안이비설신의,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육근이라고도 하고 육네이처라고도 하는 거. 요 안이비설신의의 그 의가 바로 요 만어라고 하는 건데, 요 만어라는 게 이제 따지자면 눈으로 쫓아갈까 귀로 쫓아갈까 그냥 오랜 세월 동안 한 군데 머무는 일은 제대로 못하고 그저 자극에 의해서 부르는 대로 쫓아다니는 오랜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만어라는 것이 하여간 그렇게 못돼 쳐먹었어요.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놈인데, 이제 우리가 삼매에 들자 치면 결국은 삼매가 무엇가 됐든, 그러니까 마음이 한 끝, 어느 한 끝이라고 하는 한 끝이라는 대상을 딱 설정해가지고 그 대상에 떠나지 않고 머무는, 그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여간 표현해서 말하자면 만어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눈이 부르면 눈으로 쫓아가고 귀가 부르면 귀로 쫓아가고 요렇게 끌려다니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있어서 아까 이런 얘기죠? 무상고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면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데, 상나가정이라는 잘못된 알므로 보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빤냐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했단 말이죠. 빤냐라고 하는 기능이 다르게 보자, 무상고 무아로 보자
이래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요걸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이런 빤냐가 그렇게 제어를 했다면 이제 표면에서 요 안입이 설신의 요 만호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눈이 부르는 대로 갈까, 귀가 부르는 대로 갈까, 코가 부르는 대로 갈까 막 쫓아다니는 요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삼매를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거라. 아까 있는 그대로 보려니까 빤냐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했듯이 이제 요 만호라고 하는 요 표면에 있는 요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를 만호야 너 그러지 마라. 네가 흔들리면 나는 빤냐를 일으키지 못해서 탐진치만 일으켜가지고 괴로워진다. 만호야 가지 마라 하고 만호를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요 얘기 공감합니까? 만호를 통제해야 되는 거. 그죠? 사실 요게 수행의 시작인 거예요. 만호라고 하는 요 대상과 직접 만나가지고 쫓아다니는 요 만호라는 마음을 제어해 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해가지고 탐진치를 안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그걸 삿띠라고 불러요. 그걸 삿띠라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요거 사실은 마음 챙김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고 있죠. 새김, 그러니까 새김이라고도 하고 수동적 주의 집중 이렇게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삿띠는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든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든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요 만호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오랜 동안에 형성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호를 제어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호를 제어하자. 만호가 저리 가려고 그러면 만호야 너 그리 가지 마라. 제발 만호야 여기 좀 있자 하고 만호를 붙잡는 거,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요렇게 싹비가 정의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것이 숨 쉬는 거잖아요. 숨을 한 10분만 안 쉬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도 숨은 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호흡 보는 일에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호흡 보는 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딱 앉아 있는 동안에는 호흡을 보자.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거 지웠네. 신념처. 호흡을 몸의 하나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신념처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라. 그래, 앉아서 지금부터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만호가 눈 따라 쫓아가지 않고 귀 따라 쫓아가지 않고 오직 공기가 들어가면서 코끝 피부잖아요. 몸이잖아, 그죠? 공기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남기는 감촉이 있다. 피부에 남는 요 감촉에 주목함으로써 공기가 들어가면서 나 들어갑니다 하고 코끝에 남기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는 이 코끝이라고 하는 어디 피부가 느끼는 거죠. 그냥 피부가 감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촉만 한다고 해서 되나? 만호라는 내 마음이 그 피부에 딱 주목해가지고 피부를 지원해가지고 그 느껴지는 것을 느껴지는구나 라고 아는 거죠. 만호 보고 만호야 딴 데 가지 마라. 순위 생각 그만하고 지금은 호흡만 보자 하고 만호를
요 호흡에 머물자, 호흡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헷갈렸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럼 요 사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알아차리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지금 내가 호흡을, 그러니까 나의 만호가, 그죠? 나의 만호가 호흡을 보고 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들어올 땐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고, 나갈 땐 나가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호는 공기가 들어온다 나간다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요때에 그냥 뭐 내 마음이 만호가 공기가 들고 나는 것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음 외에 제어하는 기능으로서의 빠냐, 사마디, 사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라는 마음은 공기에 들고 남을 보고 있지만 요 만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제어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만호가 뭐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만호가 지금 그래도 지가 수행한답시고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는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고 있네 라고 내 만호가 뭐 하고 있는지를 그렇구나 라고. 근데 요게 표현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일단은 그냥 싹띠 하는 거예요. 싹띠 하는 거야. 싹띠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만호가 공기에 들고 나는 것을 잘 붙잡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잘하고 있으면 참배가 안 먹죠. 그러지 못하고 몸을 앉아가지고 눈 감고 호흡을 본다고 하고 있지만 만호는 지금 뭐 하느냐 하면은 오늘 점심이 참 맛있었어요 요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건 수행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호흡 보는 수행을 하겠다 하면은 만호가 100% 호흡만 붙잡고 있어야 요게 수행이 되는 거고 상대로 가는 거고 빵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점심이 맛있었으면 뭐해요? 그거 생각하는 그 순간은 수행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깨진 거잖아요. 요때 요거 그냥 만호가 그 생각하고 있다라는 상태가 지속되면 수행 못하는 거잖아요. 요때도 바로 그 기능 만호가 무엇 하는지 보아가지고 만호야 지금은 호흡 볼 때지 점심이 맛있었던 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만호야 돌아가자 하고 요 만호의 상태에 대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는 기능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호흡을 놓치고 점심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건데 하여간 번역에 큰 의미 갖는 것보다 싹띠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계속 싹띠 하는 거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제 그냥 싹띠 했어요. 첫 번째로 싹띠 했어. 그러면은 점심 생각을 하고 있다. 만호가 점심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 상태는요. 지금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만호가 점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만호가 점심 먹은 생각을 하고 있다. 싹띠에서 보니까 그런 거야. 싹띠 못하면 계속 점심 먹은 생각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은 싹띠도 힘이 써지지 않고 싸마지도 안 되고 빠냐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괴로운 삶이 이어지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만호가 비록 점심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수행하자라고 하는 이 노력 때문에 나의 만호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싹띠를 했어요. 그러면 요 싹띠한 상태, 싹띠한 요 상태가 점심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요것은 옳은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입니까?
옳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것이 옳은 거지. 호흡에다 기준을 뒀으니까. 그러니까 싹띠를 한 거는 잘한 거지만 싹띠 한 상태로 보면 만호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 그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맞나요? 네. 예, 요렇게 싹띠 한 상태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쌈빠자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이제 연결해서 쓰니까 격변화가 있어서 쌈빠자노 이렇게 되는데, 쌈빠자나라고 하는 요건 지혜의 일종이에요. 그렇겠죠. 뭐 옳고 그르는 거 잘했어 못했어 요걸 아는 거니까 지혜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는 그 과정을 쌈빠자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싹띠 해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왜 할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겠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다 라고 하는 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지금 싹띠해서 보니까 점심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목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올바른 상태, 즉 호흡이라고 하는 요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점심 생각하고 있네라고 싹띠 했어요.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잘못됐지만 나는 점심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 하고 점심 생각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 그건 그대로 그냥 재밌게 노는 거죠. 수행이 아니죠. 그러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싹띠해서 판단했으면 우리가 목표한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는 노력. 싹띠는 하여간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했지만 하여간 싹띠 하는 거예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그래서 만호의 상태를 지금 뭐 하는지 알아챈 이런 거라면, 쌈빠자나로서 판단을 했다면 이제 아따삐라는 말을 통해서 목적지로 돌아가는 노력,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두 가지로 되겠죠. 지금 앉아서 호흡을 보는 거예요.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들어오는구나, 나갈 땐 나가는 줄 알아요, 나가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호흡을 만호가 호흡을 잘 보고 있으면, 만호가 호흡을 잘 관찰하고 있구나라고 싹띠 알아차렸죠. 알아차려야 되죠. 딱 알아차리면 그래, 지금 호흡을 보는 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판단이 됐겠죠. 옳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옳은 상태를 유지해야죠. 계속해서 호흡을 보자,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싹띠 하고 보니까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점심 생각을, 점심이 너무 맛있었는데 내일도 주려나, 이러고 있다면 이것은 재밌는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수행자로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 데서는 그런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고 나면 오름의 상태로, 아까는 옳은 상태니까 유지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름의 상태니까 호흡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만호 호흡으로 하고 만호를 호흡으로 되돌려오는 노력을 하는 거, 요게 아따삐. 대념처경이라든가 또는 우리 팔정도의 7번째가 정념이거든요. 그 정념이 그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사념처 수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념은 싹띠잖아요. 정념이면 바른 싹띠란 말이야.
바른 싹띠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싹띠의 힘을 키워서 만호를 잘 제어해가는 수행, 그게 정염이에요. 그런 부분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면 아따삐 삼바자노 싹띠마를 해서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상태를 유지하는, 지속하기 위한 요 훈련이 반복이 되면, 요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만호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죠. 그런 상태가 삼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요 아따삐 삼바자노 싹띠마 요 때는 이제 만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사마디 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이럴 때 요 마음은 찢다예요. 마음 진짜 쓰는 거. 뭐 요게 왜 차이가 나냐? 이제 뒤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하기로 하자고요. 선정과 같은 말이죠. 네? 선매가. 선정. 예.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곰방 여기서 싹띠를 말하면서 정념, 삼마싹띠래거든요. 삼마싹띠 해서 싹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을 정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싹띠하고 그러니까 싹띠 영하고 정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싹띠는 싹띠라는 기능이고, 싹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 방법이 정념이라, 사념처 수행. 선정하고 정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달라요. 왜냐하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찢다가 한 것에 딱 집중이 되면 그건 다 삼매라. 그리고 삼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좀 뭐 중국에 와서 생긴 말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정은 사마디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런데 선정은 기본적으로는 선 한마디가 맞고요. 요 선은 파울리어로는 자나라고 쓰거든요. 근데 요 자나라는 것이, 자나가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겠지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라고 말씀하신 게 선이고 자나라. 그런데 8정도의 8번째가 정정이잖아요. 정정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쓰면은 삼마사마디라. 삼마사마디인데 요 정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정의 되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삼매가 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다양한 종류로 거론되는 삼매 중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삼매, 한정된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선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정정 이렇게 부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 이제 삼매하고 선하고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한 점에 집중된 거예요, 마음이. 한 점에 집중된 상태라면 자나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아까 이제 이런 모든 게 빤냐 해가지고 관찰하는 거, 밑바사나 하는 거, 요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초선이라는 것은 초선 상태의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초선의 삼매에 수반되는, 삼매이면 있는 그대로 본다. 초선의 삼매에 수반되는 빤냐로 밑바사나 한다. 그래서 삼매 더하기 윗바사나로 쓰일 때를 자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니까야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로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딱 같다고만 할 수는 없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삼매는 부처님 말고 부처님도 왜 출가하셔가지고 뭐 알라라깔라마 뭐 우따까라마 부따 이래가지고 고도의 그 삼매 수행을 하는 스승들한테서 삼매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삼매라는 것이 뭐 그게 무소유처든 비상비비상처든 아주 높은 하늘 행복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삼매를 갖고서는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는 태어나지 않는 공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고행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봄으로써 존재를 소멸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좀 이제 우리 뒤에 공부할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이 집중 일변도로 가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중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흔들리지 않아 보이니까 집중을 토대로 해서 있는 그대로 윗바사나는 요것을 포함해가지고 말할 때 자나 선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뒤에 우리 더 공부하기로 합시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따삐 삼빠자나 사티마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떻게든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내 마누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차리자고요. 싹지하자고요. 그래서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마누야 제발 좀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에는 딴짓하고 있다라는 건 판단된 거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노력 요걸 통해 가지고 딱 앉아있으면서 망상 점심 생각한다 그러면 망상하는 거죠. 알아차려 보니까 망상하더니 망상 어디지 망상 어디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준점으로 호흡으로 만호를 돌아오게 하는 거. 요게 아타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불리는 4년초 수행의 핵심적인 기법이다. 사실 이제 번역을 놓고 말하자면 이게 이제 테라와다 교단에서는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뭐 저기나 김재성 교수님 같은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요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을 많이 쓰셔요. 근데 저는 요걸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요 얘기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떨까? 사티는 뭐 사티 하자 하는 거지만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알아차림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알아차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옳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든 지속하든 돌아오든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아따피 삼파절 사티마를 합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대로 잘 챙기자. 떠나 있다면 잘 챙겨서 불러오자. 아따피 삼파절 사티마라는 요 세 단어로 이루어진 구절 4년초 수행의 핵심 구절인 요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을 챙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사티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맞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맞냐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많은 그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거 하나 다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사티 자체는 알아차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게 보이고 사티를 강화하는 사티를 힘있게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 이 수행의 시작은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그리고 그 자체를 마음 챙김 이렇게 본다면 타당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긴 강의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어부님 말씀하셨듯이 일상의 삶에서는 삼매로 인도하는 개 뭐 제가 부모님들 같으면은 5개를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연예기죠. 저녁 내내 한 잔 열심히 하고 나면 열심히 잘 먹었다. 이제 가서 수행해야지. 잘 안 되죠.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삼매를 성취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삼매로 인도하는 이 계를 지키는 삶의 질서가 필요해요.
이러한 일상의 삶, 이 삶 중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 요만큼은 내가 수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앉는 거죠. 앉아가지고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빤야를 만들어야 된다. 빤야를 만들려니까 삼매가 필요하다. 삼매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아따삐 삼빠져는 쌓지마 해서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해서 마음 챙기는 이런 수행법에 의해서 마음이 내가 기준한 뭐 호흡이면 호흡, 배면 배, 뭐 느낌이면 느낌 하나의 기준점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게 되지요. 그러한 삼매의 상태에서 삼매가 이루어짐으로 그 고요함에 수반되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 그 기능 빤야가 생겨나죠. 그 빤야에 의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유의법의 실상,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을 보게 되면 에이구, 거기서 내가 뭐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머물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에 욕심내고 좀 더는 이제 즐길 것이 무엇있고 환영할 것이 무엇있고 묶여있을 것이 무엇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탐진치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감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 만사 오케이다. 그 상태가 유지되는 삶이 완성됐다 하면 아라한되었다. 탐진치로부터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윤회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다음 주쯤에는 제가 이 기본기가 참 중요한데 어찌 보면 축구를 할 때도 왜 최상의 수비는 공격이라면요. 기본기를 잘 다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본기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핵심 법문이 기본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제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법을 할 겁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되면 그때 참 다른 부분이 요새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은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말은 불교한다 하면서 죽음은 끝이지 윤회가 어딨어 이래 말하는 사람 참 많죠. 제가 그저께 저녁인가 있잖아요. 요즘 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스님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법륜 스님 증문직설인가 그 제목이 그러니까 업인가 보다. 한 차례 때렸는데 내가 안 맞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인과응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거는 99.9% 인도에서 왔다 되나 신도에서 왔다 되나 그러니까 불교 아니라고 이래 말을 하는데 법륜 스님 같은 이가 윤회를 99.9% 윤회 불교 아니다 그러고 윤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야 법륜 스님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싶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본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윤회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인 것처럼 이래 말하는 사람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무얼 가지고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니까야를 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간단해요. 몸하고 마음하고가 법우님 몸도 법우님이지만 마음도 법우님이죠.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나야 이러진 않잖아요. 몸과 마음이 어차피 함께해야 나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논리로 부처님이 경전에서 설명하시는 게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가지는 특성상 기껏해야 100년 살아면 소멸하기 마련이라 몸이 소멸하는 거 죽는 거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반복해 말을 했지만 오랜 그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형성돼 가잖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에
이런 수행을 통해서 참으로 존재를, 오치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멸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변화하지만 몸에 비해서 오래 살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면 비교가 안 돼요. 어쩌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지 끝이 안 보이는데 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잘하면 금생에 공부하는 이 힘으로 예리관을 증득해가지고 7생 안에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비교는 잘 안 돼요. 비교는 잘 안 되지만 어쨌거나 몸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짜리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운데, 그러니까 연기하는 마음이죠. 변화하는 가운데 해탈할 때까지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가고,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마음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짧게 사는 마음이 100년 살다 죽으면 죽는 요 순간, 이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 0.0001초도 몸이 죽었다고 해서 혼자 있질 못해요. 요때 업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죽는 순간 새로운 마음과 만나는 거거든요. 경전에서는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그렇게 나와요. 몸이 죽는 그 순간, 디가니까요, 확신경 이런 데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흐름, 이런 표현도 나와요. 죽으면 지수화풍 공식 이렇게 불리는, 그냥 마음이 간다는 거야. 마음이 모태에 들어와요. 지금 엄마의 뱃속에 들어오는데 죽을 때의 요 나하고 엄마의 태에 새로 들어와서 금생을 만드는 요 나하고 요 사이에 요 전생의 식과 지금 모태에 새로 들어온 요 식이 확신경 얘기가 뭐예요? 끊어짐 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 식의 흐름이. 그런데 마음하고 몸은 서로 조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마음이 끊어짐 없이 죽는 순간 태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죽는 그 순간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몸과 만난다. 태에 들어올 때 이 태라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니카야 공부를 요만큼만 하면 윤회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불교, 이런 바보 같은 소리 불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법륜 스님이 99.9%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러한 그 한국 불교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니카야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자, 진정에 접근하자는 우리 법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은 큰 겁니다. 윤회 이거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예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이 몸과 마음이 사는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그 불균형 때문에 몸을 기준으로 말하면 죽고 사는 거지만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은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뭔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해탈할 때까지 가는 거, 그걸 윤회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저기 길 가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토대가 되는 교리예요. 이거 모르거나 이거 부정하면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윤회하는 거고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수행으로서 이 삶의 괴로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 수행법에 의해 가지고 끝내 몸과 마음의 이러한 존재, 나라고 하는 삶을 내려놓고 해탈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 공부예요. 여러분 누가 저기 윤회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부처님 공부를 하십시오. 부처님은 윤회하는 우리의 삶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게 우리 시작도 못하고 1시간 4시 10분이 돼버렸네. 뭐 조금 시간을 바꾸기로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죠, 우리가 5시까지 설법 시간이 있죠.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5시 되면 가실 분 가시고, 5시부터 6시까지는 법담 나누는 시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은 5시가 되면 그 대구 매일신문이죠. 대구 매일신문에서 이제 우리 법회를 취재를 좀 하겠다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도 좋다 하면은 뭐 기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도 좋고요. 뭐 혹시 저를 따로 좀 보자 하면은 여러분들 말씀 나누고 저는 옆에서 기자분하고 좀 인터뷰하고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4시 20분에 다시 다시 설법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스님 분노동입니다. 이게 전 여기 문제 생긴 줄 알았네. 이게요, 만약에 일당 얼마 이러면서 돈 주고 하는 일 같으면 참 1시간 30분은 훨씬 전에 끝냈을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싫은 일이 아니니까 그래 하는 거죠.